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을까요? 나를 따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괴롭히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근심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괴롭히는데 그 괴롭히시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부여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그 부분을 좀 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지금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렇게 안 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럴 때는 늘 베드로가 연약할 때 하셨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러면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는 반석같이 단단한 사람이 되지만 성령 받기 이전에 그는 갈대 같은 존재였죠. 어느 날은 반석 같다가 어느 날은 다시 갈대로 돌아갔다가 우리 같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죠. 갈대야, 넌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요. 지난 한 주 갈대처럼 사시지 않으셨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겠어. 그랬다가 환란에 바람이 몰려오면 갑자기 무너져갖고 막 바닥에 달 것 같이 막 이러고다가 다시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주님, 우리를 갈대라고 인정하세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는데요. 여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인데 거기 비교급으로 질문하셨다는 게 문제라니까요. 거기 여러분 성경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 사람들보다 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은 다 동일하게 이 사람들보다 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언어는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제가 무슨 얘기하면 검색하시고 막 이래서 영어 성경을 보고 계신 분이 알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것들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가 이것들이에요. 원어가 이 사람들이 아니고 베드로야,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사람을 가리켜서 이것들이지 않겠죠, 주님이? 그렇죠?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다 동일하게 이 사람들보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래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원어적인 의미로 묵상을 해보면 지금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만 따라다니다가 실망을 해갖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 없이 그동안 그가 하던 일, 그가 잘하던 일,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래서 그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근데 못 잡았죠. 근데 물고기를 이만큼 잡아왔잖아요. 153마리 잡아왔고 그 풍성한 열매를 봤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어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는 이 사람들이 얼만큼 사랑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전에 그랬거든요. 너희가 나를 배신할 거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이 사람들이 얘네들이 다 줄을 버리고 떠나도 난 그러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었거든요. 그것과 비교해서 이거 본문을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번역 성경은 다 이 사람들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를 그냥 직역을 하면 이것들보다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나 킹제임스 버전은 이것들보다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게 옳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항상 무엇과 견주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과 늘 갈등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랬거든요. 나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한 사람이 한 주인밖에 섬길 수 없다고.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저울질하고 때로는 재물이 더 앞에 가 있고 하나님이 뒤를 밀 때가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했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추종했었지만 그 실망감 때문에 아닌가 봐. 그래서 고기 잡았고 비록 자기 능력으로 잡은 건 아니지만 그 엄청난 고기를 보고 나서 그래 역시 내 직업은 어부가 맞아 라고 할 텐데 주님이 이렇게 묻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질문을 지금 주님이 하신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너는 지금 네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목적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추구하고 있는 그 가정의 행복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뭐 이렇게 극단적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바라는 네 배우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의 성공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그거 달려가거든요. 좋은 대학, 그 다음에 높은 위치, 많은 재물, 남들과 비교하여 내가 칭찬받는 어떤 위치,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들이 없어지면 슬퍼지고요. 그것들이 좀 생기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기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황 목사, 이것들보다 날 더 사랑하니? 라고 주님이 저에게 어젯밤에 물으시는데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를 하고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이 제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목적 저 뒤에는 제가 좀 더 평안하고 그리고 제가 남들보다 저 잘 나가고 인정받고 사람들의 격려와 이것으로 사랑받으러 행복해지고 싶고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목회를 안 하면 당장 굶어 죽으니까 또 할 때도 있어요. 그만두고 싶은데 사례비가 안 나오잖아요. 이 나이에 이제는 무릎도 시큰시큰한데 어디 가서 노동을 해갖고 돈을 벌겠어요. 계속 해야 되는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어젯밤에 저에게 황 목사 너가 이것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것들을 이렇게 지시하시는데 제가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당당하게 그럼요. 당연하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제 같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하실 거예요. 이것들보다 날 더 사랑하냐? 그때는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의 대답을 봐요. 15절 중반이에요. 가실까요? 주님. 그러니까 빨간 글자 뒤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 다음 질문도 똑같고 대답이 같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가페는요, 무한, 그냥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우리 인간에게서 찾는다면 자녀를 향한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죠. 자식이 잘 못해도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때로는 꼴통짓을 해서 그냥 어떻게 해보고 싶어도 그냥 내 자녀니까 무한대로 사랑하는 거 그게 아가페예요.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베드로도 그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요. 필레오라는 단어로 3번 다 했어요. 주여 당신을 내가 필레오합니다. 이게 우정이에요. 우정.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 그건 좀 내가 부담스러워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가페로 안 돼요. 나는 우정, 의리.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주여 아시죠? 내가 의리 있는 거. 형제 사랑해요. 필레오 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다 대고 너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안 물으셨어요. 내가 아가페로 물었잖아. 그럼 너 아가페로 대답을 해야지. 내가 아가페로 물었는데 너는 필레오라니. 이 말이 되냐 너? 너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되는데 주님이 그러지 않고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줘.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다시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아시잖아요. 내가 필레오 하는 거.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가 이제 문제예요. 주님이 세 번째 이렇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진짜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두 번은 아가페 하냐고 물었어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건 좀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우정, 형제 사랑 정도 한다고. 다시 물었어요. 너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니? 진짜 왜 자꾸 물으세요. 필레오 한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진짜 너 나 필레오 하냐? 그랬어요. 이제 대답이 우정, 의리 뭐 이런 거니까. 그럼 너 나 진짜 그렇게 사랑해? 그랬더니 그 다음에 17절 볼까요? 이제 16절은 똑같으니까 넘어가고 1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전체 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면 이게 근심하여 그러는데요. 이게 헬라어로 리페어 그래요. 이게 뭐냐면 고통을 주고 있대요.
주님이 세 번째 질문은 미치겠는 거죠. 너 나 진짜 후제 사랑하냐? 그랬더니 형제로. 형제로. 그런데 그러면 너 나 형제로 진짜 사랑해? 너 나 형제간의 사랑은 있는 거야? 그거 분명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하고 고통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왜 자꾸 물어요? 하시면서 사랑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느낌 이해되세요? 베드로와 주님의 대화. 베드로는 주님은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주님을 무조건적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정직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요.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제가 어젯밤에 대답을 못했다는 건 주님이 저에게 난 너를 아가페로 사랑하는데 너나 사랑하냐?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묻는데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조건적이거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막 투덜거리기도 하고 오죽해서 우리 딸이 저를 투덜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참 못된 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투덜투덜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몸부림을 치는데요. 어제 하나님이 밤에 저에게 아가페 하냐 하는데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어를 보다가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난 필레오는 할 수 있는데 의리. 내가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셨는데 의리는 지킬 수 있지. 근데 주님이 세 번째 그럼 너 진짜 의리 지킬 수 있니? 나 형제 사랑할 수 있어? 그랬더니 베드로도 괴로워하고요. 저도 괴롭고요. 여러분도 괴롭고요. 우리 정말 괴로워요. 근데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진 않아요. 너 필레오도 아니구나 너는. 넌 항상 조건적이구나. 내가 뭐 잘해주면 주여 사랑해 이랬다가 뭐 좀 삶이 좀 어려워지면 계시니 안 계시니 너 그러는구나.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내 양을 먹여. 이렇게 세 번을 대답해 주셨어요. 베드로는요. 이날의 이 기억이 얼마나 강렬했을까요?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가 쓰잖아요. 그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베드로 전서 5장이 맨 마지막 장인데요. 거기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목자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는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나서 양을 치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양을 돌보고 있거든요. 먹이라 돌보라가 의미가 비슷해요. 단어는 다르지만 다 돌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랑을 주셨고 그때 너 나 사랑하냐 그럴 때 내가 필레오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세 번이나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고 진짜야?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내 양을 먹여줘. 내 양을 쳐줘. 내 양을 먹여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그 말씀 붙들고 평생 살았고 결국은 그는 주를 위해 죽는 존재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날 밤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는요. 주님은 제자들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무너져 있으니까요. 완전 무너져서 성도 그 제자답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니까 그들을 막 옆구리 찌르고 어떻게 해갖고 막 협박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행하셨던 것들을 막 기억시키세요. 그래서 그 21장에 마치 이거의 연극무대 같으면 그 기억을 살리는 장치들을 여기저기 막 해놓는 거죠. 그 드라마나 영화 만드시는 분들이 소품 담당하시는 분들이 대본 보면서 거기에 뭐 사인을 넣고 막 이런다면서요. 뭐 여기 뭐 거울을 넣고 꽃병을 넣고 다 의미가 있다면서요. 그러고 나니까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보니까 골치가 아프지던데요. 저건 왜 놓은 거지? 막 그런 거 보지 않고 봤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한대요. 왜일까요? 그걸 상징하고 기억시키는 장치들을 이것저것 놔뒀어요. 자, 그럼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와서 제자들과 대화 속에서 몇 가지 기억 장치들이 있었죠. 일단 갈릴리라고 하는 중요한 기억 장치를 끄집어냈어요. 3년 반 동안 있었잖아요. 그리고 고기를 못 잡았다는 기억 장치가 거기 있었고요. 오른편 또 깊은 곳이라고 하는 이 장치를 거기다 놓고 그물을 고기를 많이 잡고 하시는 기억 장치를 거기에 세팅해 놓으셨었죠. 그리고 숫자도 153마리라는 걸 딱 해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153, 베니아 엘로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했고 거기서 번뜩하게 한 거죠. 숯불이라는 기억장치를 갖다 놨었고요. 떡과 고기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기억장치를 갖다 놨었어요. 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주님은 세 번의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가 무너졌던 시간들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숯불가에서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너 그의 제자지.
야, 말투 보니까 그 동네 사람인데 막 다 그럴 때마다 아니야, 이 사람아,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맨 마지막은 결정적으로 자신을 저주하며, 여기 저주한다는 게 주님을 저주한 게 아니고 제기동사라서 자기를 저주한 거예요. 나 이 못난 놈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저주하며 몰라 이 사람아, 그리고 나가서 울었다 그래요.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를 괴롭혔어요. 베드로의 과거, 그 얼마 전 사건이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가슴을 치던 사건을 다시 기억시키는 거죠. 너 나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해? 너 그랬잖아, 마지막 날 밤에. 그때 그랬지. 얘네들이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난 주를 안 떠나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의리가 있지? 이랬잖아. 그러니까 그걸 다시 기억시키면서 정말 그래? 정말 그래? 정말 그랬고, 세 번째는 괴로워요. 마치 그날 밤에 뛰쳐나가 괴로워서 울었던 것을 기억시키면서 그 다짐. 내가 다시 이런 기회가 온다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텐데,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이번에 왜 이랬지 내가? 라고 했던 기억을 싹 끄집어 올리시고 그걸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리페어, 괴롭혔다 그랬잖아요. 고통 중에 그 심령을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주님의 이 세 번의 질문은 그 고통으로 죽어서 끝난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더 일일이 할 말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괴로워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다 지금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갈 때잖아요. 아직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전인데, 그에게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그의 의지를 발동시킨다고 해서 그 의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없는 존재인 걸 주님이 너무 잘 아시는데 거기다 대고 막 쪼지 않죠. 그냥 내 양을 먹여줘, 내 양을 쳐줘, 내 양을 먹여줘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아니면 누가 해주니? 라고 해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여기라 그랬잖아요. 왜냐면요, 전 자주 넘어지는 존재거든요. 전 정말 조속으로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존재,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저는 너무 연약해요. 그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하루도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매일 고백하는 거죠.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세상 가치가 슉 들어오면 갑자기 무너지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은혜 가운데 계속 붙들어 있어야, 그 은혜 끈 조금이라도 붙들고 있어야 내가 목사의 삶을, 아니 성도의 삶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인데, 주님이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고 막 강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너졌는데 나 오늘 주일인데 어떻게 설교해 저 같은 게, 그러면 네가 안 하면 누가 해주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막 사단이 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너 같은 것이 설교할 자격이 있느냐 했고 막 그러면 제가 막 어쩔 줄 모르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황 목사, 네가 해줘야지. 너가 안 하면 누가 해주니? 라고 하면 네, 그럼 다시 일어설게 라고 일어나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부끄럽지만 감당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주님이 끝나지 않으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그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여, 그리고 나를 의리라도 사랑할 수 있니? 그러면 이제 너한테 한 가지 미래를 알려줄게 라고 해놓고 한 건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자, 18절 볼까요? 18절 같이 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떼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가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건 네가 젊은 날엔 네가 원하는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았대요. 띠띠다 이 말은요. 왜 띠를 띠나는 건, 여러분 우리 예전 여자분들 한복 입고 일할 때 이렇게 일하려면 한복 겉보에 딱 묶었잖아요. 이렇게 걷고, 안 그러면 어떻게 그걸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일을 해요. 옛날에 고대 노예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일하려면 그 옷을 딱 묶었단 말이에요, 허리를. 그러니까 띠를 띠었다 이 말은 자기의 삶을 의지를 가지고 살아갔단 말이죠.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젊은 날엔 그러고 살겠지.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야 했고 앞으로도 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네가 늙어서는 원치 않는 띠를 띌 거래요. 네 사람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네게 원치 않는 띠를 띠겠대요. 자, 팔을 벌린다 이 말은 뭐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게 그렇게 상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문맥에서는 십자가 얘기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자, 지금 아까 띠를 띠려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이 띠 띠우려면 팔 좀 들어봐요. 그러지 않겠어, 이렇게.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해서 남들이 나한테 허리를 띠고 그 띠를 가지고 끌고 가겠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삶은 내가 원하는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되면 이제부터는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가 너에게 허리에 끈을 묶을 거야. 그리고 그를 끌고 갈 거야. 네가 원하지 않는 띠를 띠고 원하지 않는, 네가 원치 않는 그 길을 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삶이 그런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띠를 띠고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살았어요. 그런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고 어떨 때는 실패의 경험도 했었지만 어느 날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 인생이 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 내 팔을 벌리시더니 거기에 끈을 딱 묶으시고 나를 따라와 라고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거든요. 내가 원했던 자리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어느 날 내게 끈을 딱 묶으시더니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세우시고 원치 않는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난 상상하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고 이런 건 내한테 있으면 안 되는 삶이었는데 그 삶이 내게 수고했고 난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죠. 얼마나 이상해요. 주님이 이런 것을 과거에 주셨어요. 모세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얼떨결에 왕궁에서 자랐고요. 40이 되고 얼마 있으면 자기가 이집트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만 자기가 의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다가 살인자가 듣고 광야로 도망 나와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았어요. 어찌됐거나 그때는 행복했어요. 뭐 별거 있어요. 까짓거 뭐 밥 3끼 먹고 있고 뭐 거기다 미디안의 족장 집안에 대일사이 됐으니 뭐 살만하고 그냥 그렇게 살만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신버서라고 해서 신복기움을 당하고 주님이 그의 허리에 띠를 띄우더니 원치 않는 삶의 자리로 끌고 가게 하시고 때로는 백성들에게 돌을 맞을 뻔도 하고 때로는 거기 엎드려야 되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 백성을 이끌으라고 죽을 똥살똥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보고 죽고 내가 원하는 삶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신발 벗어. 그리고 주권을 내게 맡겨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원치 않는 띠를 띠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버티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끌고 가는데 난 내 삶은 여기가 아니거든요 라고 버티면 이게 방법이 있어요. 아니 묶였는데 묶였잖아요. 그리고 혹시 시골을 사신 분은 알지만 그 송아지가 태어나면 콧줄을 뚫는 거 아세요? 굉장히 무서워요. 끔찍해요. 어린 송아지를 잡고 여기다가 쇠를 이렇게 달고서 여기 여기를 찔러요. 이렇게 찌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묶죠. 그 다음부터는 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거기 묶은 끈을 살짝만 당기면 여기가 당기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다큐를 보다가 보니까 낙타도 그렇더만요. 낙타도 막 강제로 묶어놓고 다 쓰러뜨린 다음에 얘는 풀을 뚫어갖고 여기다가 쇳덩어리를 박아버리더만요. 걔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뭐 사람이 살짝만 당겨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끔찍한가요? 여러분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뚫린 길이라고 있어요. 자기가 실수해서 어느 집안에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되는데 자유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혼자 사는 것보단 이 주인집에 사는 게 훨씬 좋겠거든요. 그래서 안 갈래요. 나 이 집에 영원히 종이 될래요. 그러면 그를 데려다가 그 문설주에다 귀를 대고 구멍을 빵 뚫은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다가 링 하나를 박아주면 이 사람은 이제 스스로 이 집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자아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께 묶여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근데 버티면 버틸수록 힘들고 괴로워지는 거죠. 왜냐면 주님이 이끄시고자 하는 자리가 있으니까요. 버티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지만 얘하고 순종해 가시면 거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자리가 아니니까 그 자리가 너무 끔찍하니까 버텨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꼭 그 자리를 이끄시고 그곳에서 하실 일이 있고 그에게 줄 영광이 있는데 우리는 그 자리 영광이 안 보이고 그 자리가 내가 원치 않는 자리고 거기서 당할 고난이 끔찍하고 그래서 버티지만 결국은 그 끄는 자가 힘이 너무 세서 우린 그 자리에 가 있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런 뜻이 있었는데 내가 왜 버텼지? 이런 뜻이 있었는데 왜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여 가면 될 걸 내가 왜 이랬을까 싶은 거예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띠를 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띠를 띠고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미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이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면 그가 어떤 죽음을 당할지 아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가 원했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놓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죽는 거죠.
베드로는 후에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을 당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베드로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느낌이 싸하잖아요. 네가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딱 느낌이 있으니까 좀 약간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여 얘는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 그 만찬 때 거기 누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팔 것인가 묻는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본문의 요한인데 자기에게 묻는 거죠. 자기 옆에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얘는요? 그러니까 요한이 갑자기 싸가지고 왜 날 갖다가 날까지 끄집어 들고 날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 쟤 왜 저래 쟤? 그러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가 자기 혼자 죽기 억울하니까 얘는요? 얘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거기 이러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23절 후반에도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삶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불행은요, 하나님과 절대적 관계에 있을 때는 불행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냥 살만해요. 근데 갑자기 비교 대상이 생기는 순간 난 불행해져요. 저 학교 다닐 때 별것도 없더니 찌질했던 게 나보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 거. 아마 그런 걸 비교하면 그렇거든요. 그 주님께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걔만 가만 놔둬. 걔는 영원히 살든 뭐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니? 넌 날 따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예요. 사명이 아주 엄청나고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사명 그러면 전 세계에 선교를 나가서 막 선교사로서 목을 내놓고 막 이런 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죽는 게 가장 큰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큰 사역지인 줄 아십시오. 그 사역지를 실패하고 다른 걸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일의 목회 대상은 제 가족이라고. 제 가족을 목회 못하고 다른 사람을 하는 건 저는 위선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 앞에서 제 가족과 여러분 사이에서 목회 대상이 그리고 내 긴급한 어떤 목회 요청이 있을 때 난 가족을 먼저 돌볼 거라고. 왜냐면요. 거기가 내 삶의 사명의 자리가 첫째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 선교면 그러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원했던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화려한 삶을 꿈꿨는데 나는 내 결혼 생활을 이렇게 꿈꿨는데 나는 어쩌다 이런 놈을 만나갖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을까 막 이런 거. 뭐 이런 거. 여자들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남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어쩌다 이런 여자를 만나갖고 내 이 고생을 하노 내가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근데 옆에 보니까 내 친구는 평안하게 사는 것 같거든요. 물어보세요. 계속 똑같지. 걔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여, 쟤는요. 왜냐면 내가 원치 않는 띠를 띠고 원치 않는 삶을 사는 건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쟤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비교급 묻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냅둬. 걔가 영원히 살든, 걔가 행복하든, 걔가 그 많은 그 음식 갖고 길거리에 뿌리고 다니든, 네 상관하지 마. 넌 나를 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고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준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 삶의 자리가 때로는 불만이고요. 때로는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내가 원했던 자리가 아니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그냥 비교하지 말고 그 자리에 집중해.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후로 그 삶에 집중하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도 그때 감옥에 둘이 같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전승에 베드로하고 사울하고요. 바울하고.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보다 덜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해요. 같이 감옥에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자고 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은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요. 로마 시민권자는 수치를 당치 않고 그리고 가장 쉬운 죽음은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는 것으로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했어요. 죽는 사람 입장에선 얼마나 부러울까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바울 나와. 그랬더니 바울은 로마 외곽에 군영으로 나가고 거기서 어느 날 목이 잘려 죽었고 베드로는 십자가를 딱 달더니 십자가에 달려는 걸 그러지 마시라고. 나는 거꾸로 달라고. 그래서 거꾸로 달고 그 거꾸로 달려서 수시간 동안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거기서 고통 가운데 죽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베드로는 자기 삶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날 이날 밤의 기억, 이 새벽의 기억이죠. 새벽의 기억은 주님은 비교하지 마. 넌 날 따라. 걔가 뭘 하든지 너하고 같이 제자였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근데 오늘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실패자에게 실패를 붙지 않으셨다는 걸 아십니까? 베드로는 엄청난 실패자죠. 어쩜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제일.
그럼 막 앞장서고, 그리고 최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제일 멋있게 부인한 거죠. 뭔 소리? 막 이러면서, 그리고 소리 버럭 질러가면서 자기를 저점에 나가고 엉엉 울었어요. 얼마나 또 소리 크게 울었을까요? 으아, 으아, 이렇게 울었겠죠? 저 여기 와서 그래요. 언제나 그랬는데, 그런 실패자였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은 늘 실패하는 거 아시죠? 늘 실패해요. 아마 우리의 묘비에 오늘 아침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내 묘비에 뭐라고 쓰지?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씻고 화장실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늘 행복했던 사람, 아닌데, 그것도. 늘 밝게 웃은 사람, 아닌데, 우리 집은 다 아닌데, 인상 쓰고 있다는 거. 막,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실패자였던 황규관이며, 이렇게 쓰는 것도 멋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야, 여러분, 늘 실패해요. 우리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종종 실패하시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성도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실패하시죠. 근데 주님께서 그 실패 자리에 오셔서,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너 하나 아가페 하냐? 그랬더니 우리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형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럼 넌 형제로는 사랑하냐? 왜 자꾸 괴롭게 물어요. 알면서는 사랑하는 걸 안다는 건지, 내가 주를 사랑하지 못하는 걸 안다는 건지, 그 대화 속엔 어마어마한 말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거기서 뭐라 안 하시고 내 양을 먹여줘. 그런데 있잖아, 너가 원치 않는 삶을 살다가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친구를 옆에 있는 사람 물었긴 했지만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길, 넌 나를 따라,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2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게 뭘까요? 주님이 가신 길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향하셨던 거 하고, 주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에 갔으면 우리도 가고, 주님이 그 주님께서 이익을 버려야 되고 자신을 죽이는 자리에 가시면 우리도 그 자리에 가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라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 그러잖아요. 제게 여러분 간증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목회는 뭡니까? 라고 주님께 몇 년 동안 물었을 때 목회를 모르겠어 갖고요. 하나님, 목회는 뭐예요? 목회는 대체 뭐예요? 나를 왜 목사를 부르셨어요? 난 목회자감이 아닌데, 차라리 어디 구석에서 성경에 연구해라 그러면 그거는 좀 할 것 같은데, 머리 나쁘지만 그냥 죽으라고 해라 그러면 조금이라도 할 것 같은데, 목회는 제가 할 게 아닌데 왜 나같이 리더십도 없고 사람도 별로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냥 방콕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놈을 갖다가 목사로 만드셨어요. 왜요? 근데 목회는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매일 기도했어요. 성도들 여러분, 이름 불러올 겨를도 없었어요. 제가 죽겠는데 어떻게 남들 왜 기도해요? 몇 년을. 근데 송무 영신 예배 때 맨 마지막 시간에 딱 한 컷,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지나간 그림 하나는 저를 자유롭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목자장이신 주님이 앞에 가시고 나는 목자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양들은 내 뒤를 따라오는 그림이었어요. 이건 너무나 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양들을 몰아가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삐딱한 사람들 몰아가고, 도망가는 거 몰아가고, 말 안 듣는 거 몰아가고 하자니 내가 못하겠는 걸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그럴수록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내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자꾸 힘들어지고.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알려준 건 뭐냐면, 넌 날 따라와. 네가 뭘 해. 그냥 넌 날 따라와. 알았어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자유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도들을 삶을 기도하고 권면하지만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 도망가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끌고 안고 기도해요. 울어요. 그리고 회복시키려고 애써요. 하지만 내가 뭘 변화시켜보겠다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주 앞에 물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고 저의 감동을 주시면 그거 하는 것 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간 길 난 묵묵히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양떼들은 저를 뒤를 따라오고, 저렇게 섬기는 것이 주를 섬기는 거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의 기억은 영원히 잃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 후배들에게 목회가 뭐냐 그럴 때 그냥 그림 하나 그려주고 끝나요. 그냥 칠판에다가 목자 그리고 목동 그리고 양떼를 쭉 그리면 끝. 이게 목회예요. 뭐냐요? 이거예요 라고 하면 그때서야 알아들어요. 이거군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다 되는 거군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 모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은 실패자를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고 실패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실패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이시고 당신이 영광 받으심을 알고, 이제 우리 일주일 동안 또 우리가 또 무너지겠죠. 갈 때처럼 주님이 그 장소에 와서 물으시겠죠. 너 날 사랑하니? 라고 괴롭겠죠. 주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삶을 맡기셨으니까 그 삶 그대로 묵묵히 감당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죽음을 통해서 이기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합시다. 우리 찬송가 3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죄물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만 기도 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아까 봤던 요한복음 21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우리 지난주에 봤던 본문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한 구절 봅시다. 2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래다 저래다 하지 않으시고 그냥 한마디 하셨어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것처럼 따뜻한 말이 어디 있어요? 와서 밥 먹어. 그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그리고 늘 이 교제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음식을 먹어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과 영적 교통이 날마다 있기를 소망하고 주께서 주신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바르게 감당해내기를 다짐하는 또한 소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교병을 주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신 것, 이것이 무교병이 주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이 떡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주신 주연에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몸이 죄를 짓는 데 사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우리 떡을 하나씩 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당신의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내 이 육신 버려버리고
주의 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육신이 원하는 거 살다가 내 가족에 상처 주고 내 주변에게 상처 주고 내 자신에 실망하고 주님 이제 내 육체 좀 내려놓고 주의 육체를 대신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 살아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안다 그것으로 족하다 하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의 은혜 기억하고 주님 대신하여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존재로서 이 떡을 대하고 다시 생각하고 각오하고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내 육체를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살던 삶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사는 존재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번 주 이번 주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묻지 않으시고 그럼 됐다.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가는데요. 그럼 됐다. 라고 말씀하시고 식탁 교제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신 주의 말씀 우리가 받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넘어지는 우리지만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삶이 너무 싫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당신이 육체를 주신 것을 믿고 이제 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육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몸으로 내 주변을 섬기고 사랑하고 끌어안고 세워야 나가는 우리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몸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끌어안는 것을 넘어서 생명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돌아가서 우리와 함께 온 사람들, 용서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의 죄를 우리의 헌신과 사랑으로 씻어내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 제공해서 그들도 천국 백성 되게 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도록 합시다. 잠깐 잔을 듭시다. 그리고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열정이 세상에만 향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그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그 생명들을 살려내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귀하신 은혜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거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받아주시고 주를 믿는 다음에도 넘어지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제 일어나야지, 밥 먹어야지, 이제 내가 너한테 맡겨진 사명 좀 감당해 줘야지 라고 주님 말씀하신 소리를 듣게 하시고 이제 그 열심으로 나아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받아주신 주님, 우리의 넘어짐을 탓하지 않으시고 와서 밥 먹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을 하고도 삶이 그것에 합당하지 않지만 그냥 그것만으로 그거 정도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돌아가 우리 외에게 맡겨진 영혼들 사랑하고 그들에게 왜 그랬어? 라고 묻거나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이만큼은 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밥 먹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사랑 가지고 그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힘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의 삶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생명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